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윤환 목사입니다. 오늘로 선교적으로 성경 읽기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저희가 반을 넘어섰습니다. 반을 넘어서기도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저희가 좀 힘을 내서 같이 완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노력해서 잘 준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 강의를 오늘까지 또 이어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읽으셨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부터 26절 말씀에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25절에서 26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실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왜 이렇게 더디 믿느냐?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왜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즉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은 다음에 영광을 받는 것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더디 믿고 이렇게 실망을 해서 어깨가 축 늘어진 상태로 엠마오로 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 구약 성경, 이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다음에 영광을 받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받을 고난, 그리고 이후에 얻을 영광,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부활의 패턴으로 성취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신 것, 그것으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율법에 대한 이해를 조금 시도하면서 신명기적 사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적으로 신실하셨는가, 그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율법이 필연적으로 끌고 오는 그 저주 아래 모든 인간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저주를 인간이 아닌 그 인간의 대표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저주를 응축시켜서 그 저주의 한 방울, 응축된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떨어뜨리셔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적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을 읽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좀 나눠볼 것이고, 아마 다음 시간 어느 부분까지도 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라는 이름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구약 성경은,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한 글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이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은,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쓴 글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 해석,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도록 지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학자 댄 맥카트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인용해서 가져왔는데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훌륭한 미스터리 작가가 여러 장치들을 펼쳐 놓으면서도 그 퍼즐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신적인 저자도, 하나님을 의미하죠, 정해진 때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드러내는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소설을 읽거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글들을 쓰는 작가는 서론과 본론을 쓸 때 이미 그 절정, 그 결말을 알고 이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 독자들의 흥미를 더 유발하기 위해서, 더 유도하기 위해서 이 서론과 본론의 이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가면서 어떤 것들을 깔아놓습니까? 복선을 깔아두기도 하고 수수께끼를 깔아놓기도 하고 여러 장치들을 곳곳에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장치들은 사실은 이야기의 결론, 이야기의 절정에 가야 그 모든 이야기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저자는 처음부터 이 서론과 본론의 이야기를 쓸 때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지만 그거를 읽게 되는 독자들은 사실은 모르고 그 수수께끼 속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어떻게 마무리될까? 라는 흥미를 가지고 계속 그 글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짜잔, 결말, 절정에 가서 그것이 탁 터뜨려지면 그제서야 이전에 있었던 이 복선이, 이 퍼즐들이, 이 수수께끼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장엄한 선교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쓰고 계실 때 그 선교 이야기의 절정인, 결론인, 목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에 품고 이 이야기를 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는 그 목적을 모르고 있으면, 그 절정을 모르고 있으면 이 이야기를 온전히 해석하고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가 누가복음 24장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 구약 성경이 자신,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이 완전히 옳았다고 믿는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경 이해를 바탕으로 맥카트니는 우리에게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어서 맥카트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조금 그냥 딱 들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맥카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석 방법은 해석의 목적에 종속된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레고리적으로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문자적으로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지금 이 시대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역사 문법적으로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맥카트니가 말하는 건 이런 해석의 어떤 방법, 이런 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해석 목적 안에 이 해석 방법들은 그냥 포함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석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본문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원저자인 하나님께서 이 서론과 본론 이 이야기를 점진적으로 막 끌어가시면서 결국은 절정을 염두에 두고 이 글들을 쓰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절정인 이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지면서 이 이야기가 향해 가고 있는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서 계속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해석의 목적인, 이 해석의 종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이야기를 읽을 때든지 이걸 가지고 와서, 불러와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본문을 읽어야 그 본문의 의미가 완전히 이해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맥카트니는 우리들에게 해석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의 목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의 목적으로 두고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성경 본문을 읽어 드릴 텐데 바울의 음성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정, 이 클라이막스, 이 해석의 모든 종점, 목적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게 감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께 영감되어서 이 감동되어져서 이 글들을 써내려갈 때,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죠. 이어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계속해서 감추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만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드러났다. 그것은 바로,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절만 좀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게 그 개역개정의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새 번역 본을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개역개정으로 보시다가 약간 이해가 조금 어렵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다,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시면 새 번역 본을 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번역본들이 더 많아지면 참 좋은데, 저희는 볼 수 있는 번역 성경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역개정, 뭐 이전에 개역 한글, 새 번역, 뭐 우리말 성경,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만 아직 조금 더 많이 성경이 번역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조금 더 이 성경 원문의 의미를 더 잘 파악하는 유용한 도구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 뭐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많아서 사실은 성경을 볼 때 이 다양한 번역본들을 참고해서 비교해서 보면 훨씬 더 그 원문에 더 가까운 의미들을 좀 찾아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새 번역본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3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히게 하셨습니다.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11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누구 안에서 성취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있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그게 감추어져서 그냥 감추어진 채로 계속되어져 왔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에게 나타났다. 그것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의 이 모든 구약 성경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어느 본문이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해석의 목적, 정점, 이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서 읽어야 그 모든 의미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도 유대인들과 같은 해석의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더랬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유대인들과 완전히 성경을 다르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다르게 읽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바울이 성경을 다르게 읽기 시작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이제는 성경을 다르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 성경 읽는 방법은 유대인들과 같았을 겁니다. 같은 방법을 사용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 하나,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제는 바울에게 이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절정으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구약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구약 성경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구나. 이 이야기가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이 율법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 24장의 이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해석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의 목적으로 두고 읽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 시간의 내용이 조금 어렵고 이해하기가 힘드셨을 텐데 정말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과 더불어서 좀 이 모든 내용들이 더 잘 쉽게 이해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 시간의 내용까지,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나눴던 이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저희가 그러면 시편 89편을 함께 읽어보면서, 지금 우인한 목사는 사투리를 저렇게 쓰면서, 그리고 저렇게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좀 우리가 시편 89편을 같이 읽어가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89편을 보시면 여러분, 이 시편 89편이 정말 참 재미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 89편의 처음 3분의 2 반을 넘어서는 내용은 그 어느 시보다, 그 어느 성경보다 이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늘어놓고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아름답게 찬양합니다. 시편 89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주의 신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라. 그 신실하심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기에 내가 이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대에 알게 하리라. 내가 노래해서 이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에 신실하셨기에 이 대대에 노래하겠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에, 다윗과 맺은 약속의 신실하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대에 알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 언약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가면 그 약속이 어떠한 약속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떤 약속을 맺으셨는지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다윗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 너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13절입니다. 그는 다윗에 이어서 날 씨를 의미하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 주겠다. 너의 후손의 그 나라,
후손으로부터 이어질 너의 그 나라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시편 저자가 그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9편 35절에서부터 37절의 말씀을 더 보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당신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셀라라는 음악적 장치를 이제 둡니다. 이게 셀라가 뭐냐면 잠깐 이렇게 멈춤의 신호입니다. 다음에 이야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게 약간 음악적 장치인데 조를 바꾸거나 잠깐 멈춰서 앞에 했던 이야기들을 독자들이 듣는 이들이 묵상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약간 이 멈춤의 장치입니다. 그렇게 멈추게 하고 그 다음의 내용을 이 시편 저자는 우리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합니다. 이어지는 나머지 이 시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8절에서부터 41절의 말씀만 제가 뭐 이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 전에는 막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그 찬양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고는 잠깐 멈추게 하고 다음과 같이 시편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도다. 예,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편 저자는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꾸면서 주께서 주의 기름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시고 버려버리셨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하셨다. 40절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다. 41절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다. 자, 갑자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던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찬양하던 저자가 돌변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는 사실 이제 포로기 이후에 적어도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무너진 성전과 포로된 신분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 아름다운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을 기로하고 나머지 이 3분의 1가량의 분량을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분노로 가득해서 마치 막 저주를 쏟아붓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불경한 시를 이 불경한 이 시편 저자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까? 자, 제가 여러분 보기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참 이 모순적인 구성을 가진 이 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4가지 정도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서 성경을 읽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과격한 좀 주장인데 이렇게 불경한 시편은 이렇게 좀 자기 모순적인 시편은 영감된 성경의 위치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우리가 도려낸다. 이 부분만 싹둑 잘라서 좀 없앤다.
너무 불경하고 자기 모순적인 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려내서 이 영감된 이 거룩한 성경에서 빼내야 한다.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는 아무도 취하지 않겠죠. 자, 두 번째, 이 두 번째 파트, 그러니까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편 저자의 막 저주 섞인 원망과 분노, 이 부분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정직한 반응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간다. 이건 어느 정도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주장이죠. 우리가 실제로 시편 89편을 볼 때 이렇게 많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들의 이런 시편 저자의 정직함이지 않느냐, 이런 정직함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라는 해석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편을 우리가 마주할 때면 틀린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완전한 해석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 강조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 번째 파트에도 바로 적용해서 대충 덮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3분의 2 가량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엄청 찬양하니까 이걸 그대로 두 번째에도 덮고 해서 그냥 덮고 넘어가 버린다. 제가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 이러한 해석을 저는 구렁이가 담 넘어가는 해석, 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냥 대충 막 이 앞에 것만 막 강조해버리고 뒤에 좀 애매한 부분들은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는 이 구렁이가 담 넘어가는 해석.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소개한 아주 유명한 신학자 뭐 소개하진 않았고 제가 그 사람의 글을 하나 인용했었는데 톰 라이트라는 그 유명한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에서 3분의 2 가량은 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다룬다. 나머지 3분의 1 가량은 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졌는지를 묻는다. 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린 것 같은 상황인지에 대해서 따지듯 묻는다. 그러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잡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약간 불공정한 좀 이야기이지만 이 지금 톰 라이트이 시편 89편을 깊게 다루고 있는 부분의 내용을 제가 발췌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좀 이게 간단히 이 시편 89편을 좀 다루는 부분에서 지금 톰 라이트라는 이 신약학자가 구렁이 담 넘어가는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견고히 붙잡고 있다. 어디에 견고히 붙잡고 있습니까? 후반부에 보면 전혀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고 우리가 이게 다 무너졌습니까? 전혀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저주와 실망을 막 그냥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신 상대적으로 훨씬 덜 유명한 우리 교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읽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시편 저자의 부인할 수 없는 비난을 이와 비슷한 다른 것들과 함께 이렇게 비슷한 시들 이 시편 89편과 굉장히 비슷한 시들 시편 44편, 88편 그리고 여러 이 애가들 그리고 욥기 전체 이 욥기서 전체가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난을 오랜 시간 용인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차면 다윗의 위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난이 부당했음을 증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 톰 라이트의 그 코멘트보다 훨씬 나은 해석 방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시편 89편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했던 증언들을 기억하십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이 있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야 드러났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저자가 이 글을 쓸 때 이 실망과 분노가 가득한,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참 복잡 미묘한 마음으로 이 시편을 자기 모순적으로 이 글을 쓸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교가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교의 이야기가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선교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가고 있던 때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가 멈추지 않고, 그 선교의 이야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절정이 아직 오지 않은 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정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편 저자가 너무 혼란스러워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신실하신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데, 지금 그 시편 저자의 현실에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충돌 속에서 오는 그 자기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이 시편 저자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 글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글을 지금 읽는 우리들은 이미 드러난 그 비밀, 그 해석의 목적, 절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우리는 이 시편 89편을 읽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이 해석의 목적인, 그 종착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끌고 와서 읽어야 합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오면 어떻습니까? 이 89편이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민수기 15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보십시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지금 이 민수기 15장은 부지 중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너희들이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는 내가 용서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그러나 고의로 죄를 지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민수기 15장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히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쨌습니까? 고의로 죄를 지었습니다. 고의로 바세바를 범했고, 그 바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고의로 우리아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5장의 말씀에 근거하면 다윗이 고의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누가 깼습니까? 다윗이 깼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모든 인간들이 깼습니다. 우리가 고의로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다 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우리들에게 이 약속에 신실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비난하고 고발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민수기 15장에 너희들이 고의로 죄를 지으면 내가 결단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에 이 시편 저자의 비난과 고발은 합당치 않습니다. 다윗이 그 약속을 이미 깨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이미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모든 이 인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 용서해야 합니까? 자기들이 하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게 한 그 죄의 값인 그 십자가, 그 죄를 저들이 모르고 지었습니다.
하나님 민수기 15장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모르고 짓는 부지 중에 짓는 죄는 내가 용서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적으로 신실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의 목적으로 두고 읽어야 하는 이유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그 창조적으로 신실하심이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의 목적으로 두고 읽어야 하는 이유고, 또한 우리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해 봐도 좋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참 불의하신 것 같은, 언약에 신실하시지 못하신 것 같은 경험들을 이따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성경을 펼쳐서 보셔야 합니다. 펼쳐서 보시면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총착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선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창조적으로 신실하심을 우리들에게 프루브합니다. 증명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의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적으로까지 신실한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